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 밧단 나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나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아멘. 야곱의 귀향과 나반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반의 집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그리운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반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듯이 나반의 집을 떠나 나섭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게 되면 물질의 노예인 나반이 절대로 놓아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반의 집을 떠날 때 그냥 떠났으면 화근이 오지 않을 텐데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나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나중에 도망한 것을 알고 가병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31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갈 결심을 확고하게 하고 일어나는데 떠날 결심이 서자마자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웁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단어와 이 문법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어나, 이게 히브리어로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반을 떠나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가족들이 다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왜 나반의 집을 떠났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두 번째,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다. 세 번째, 환경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다. 여기 문법 볼까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법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와우라는 이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이 시제를 해석할 때 완료라는 그 문법이 딱 나오면은 그 완료를 미완료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을 와우 접속사,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법을 봤을 때 문법에 와우 접속사가 나오고 그 옆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 옆에 이런 시제를 완료로 해석해라 라고 문법이 딱 나와요. 근데 완료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완료 앞에 이런 접속사가 딱 나와, 이 접속사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완료를 미완료로 해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료로 돼 있으면은 접속사가 나올 때는 완료로 반대로 해석을 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그래서 완료로 떠나느냐 미완료로 떠나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미완료니까 완료로 바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 여기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한 후에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의 고향집으로 가자고 말했는데 가족들이 동조하여 떠나기로 결심을 할 때 완료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시는 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다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어떤 일이냐? 사람이 협조를 합니다.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그 사업에, 그 사역에, 그 직장에 동의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가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1000시간, 10,000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연출해 나갈 때 사람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응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은 말씀과 사람들의 협조와 상황, 환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된다. 환경도 그렇게 맞지 않아, 사람도 협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 근데 나는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직장에 가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떠나겠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요소를 야곱은 알게 됐어. 하나님의 사인이다. 능동태로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응답과 레아와 라헬의 응답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응답받고 고향에 가기로 결심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체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떠나자. 왜 떠나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 우리 가족들이 동의했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왜? 이런 환경이 실제로 그 자리에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나반이 없어.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에 온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20년 만에.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드디어 고향을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 막 교차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거부가 돼요. 한 가정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이 아니에요. 나반의 집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단어와 문법 보면 여기 단어가 이렇게 됐어요. 이끌고 이 말이 나하그라는 단어입니다. 나하그, 인도하다, 몰다, 안내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바단 아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법이 미완료를 완료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응답을 받고 자기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모은 후에 이삭을 향하여 떠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료로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능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은 20년 만에 나발의 집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고향을 간다는 이 설레임, 두려움, 그런 이런 교차 속에서 떠나게 됩니다. 나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도 마음의 부담이고, 또 이 엄청난 대가족을 몇 달을 걸려서 가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가려 할세 이 말이 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가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인데, 이 의미로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나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리운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능동태로 됐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눈을 피하여 몰래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치사 남해들을 사용했어요. 못못을 향하여, 못못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는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가려고 했다. 이렇게 구속사 관점을 한번 적용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밧단 아람의 나반의 집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답답함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밧단 아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에 관한 적용입니다. 성도가 나반의 집과 같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야곱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면 속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밧단 아람 나반의 집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었듯이 이 세상의 삶은 성도에게 나그네의 삶이다. 근데 사실은 성도의 삶은 나그네가 아니고 불신자도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지옥을 향해서 가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 아버지가 속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둘 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난 참 이 찬송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 내서 나로라고 부르니. 여기가 나는 핵심된 은혜야. 나는요, 이게 나는 가슴이 뭉클해. 나는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나는요,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 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면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이야.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신앙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보세요, 이 세상의 부경화가 뭔가,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꿈 안 깼으면 좋겠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 내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옛날 야곱이 아들 요셉의 청을 받아 애굽에 이르러 애굽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얼마나 되냐 질문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얼마 남지 않는 우리 그 인생길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그네, 조상들마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그네 행인 같은 인생의 결산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란 말은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항상 성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떠날 준비를 사실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라오면 갈 준비를 해야 돼. 왜 여러분 시험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보따리를 안 싸. 이 땅에서 완벽하게 내가 행복을 누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 고통스러워.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이럴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지막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순례길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는 순례길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오늘 3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고대 근동에서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문화적 배경을 말씀하시네, 꼭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네, 단어가 끝나고 나면 문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훔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행사로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문화적 배경이에요. 야곱이 고향을 향해 떠나러 갈 때 라헬은 아버지 나반이 큰 행사에 초청받아 간 틈을 따서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도둑질 못할 텐데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버린 거죠. 여기 단어의 의미와 이 문법을 보면 여기서 양털을 깎으러, 가자즈라는 단어입니다. 가자즈, 털을 깎다 이런 의미인데,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은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털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양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양털은 옷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문법 볼까요? 농동태입니다. 나반이 직접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다, 그 말이죠. 여기 전치사 남해들을 사용했는데, 나반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직접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 말입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야곱이 나발을 탈출할 수 있는 초류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시간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드라빔은요, 테라핌이라는 단어입니다. 테라핌. 이 테라핌은 나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나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버렸어요. 드라빔이 뭐냐?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편안하게 치료해주는 나파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반신상으로서 나무나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도 수호신이지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고생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훔친 거예요. 내가 꼭 이 권리를 주장하고 말 거야.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은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반의 집에는 많은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그 중에서 한 개의 드라빔만 훔쳐와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러고, 라헬은 이걸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 드라빔 중에서도 그 드라빔, 나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라헬이 훔친 거예요. 나반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하여 드라빔을 찾으러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람 사람 나반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야곱 20년 동안 나반 밑에서 묵묵히 일했는데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반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다, 그러고 떠나죠. 여기 단어와 문법 보면 이 단어가 떠났더라, 이 말이 가나부라는 단어입니다.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반의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도둑처럼 나반의 집을 빠져나간 거예요. 도둑놈이 주인을 모르게
왔다가 도망친 것처럼 도둑놈처럼 나반의 집을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기 문법 볼까요? 이 접속사인데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야곱은 나반의 눈을 피하여 몰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완료로 떠났다. 이렇게 하면 미완료를 완료로. 능동태예요. 야곱이 나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단 아랍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가나브를 보면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야곱은 길을 펴지 못하고 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발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2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야곱은 떠나라고 했죠.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뜻이었잖아요.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살았던 삶을 버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31장 21절에 그가 그 모든 소유를 기르고 강을 건너 기럇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럇 산을 향하여 나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데 나반에게 붙잡히게 되죠. 나중에는 그러나 붙잡힐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떠나지만 왜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가족들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세 번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도망한지라, 이 말이 바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통과하다, 도망하다, 도피하다. 야곱이 나반으로부터 도망한 지 3일이 된 겁니다. 이 접속사예요.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나반을 떠나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반의 집을 떠나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친 지 3일이 된 거예요. 능동태예요.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는 말씀을 듣고 나반에게서 도망쳤다는 얘기인데, 성도도 현재 내가 있는 장소에서 떠날 때가 되면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현지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꼭 하고 말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봉사직을 옮길 때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31장 22절입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 지 3일이 돼서 알게 됐어요. 나반과 야곱은 3일의 길에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나반에게 도망친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3일이를 먼저 떠나버렸는데. 여기 단어를 볼까요? 들린지라, 나반이 귀에 누군가 알려줬겠죠. 들린지라,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반에게서 도망한 것을 3일 후에 어떤 사람이 나반에게 고발해서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예요. 야곱이 나반을 떠난 지 3일이 지나서 나반과 연관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폭로하여 알려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그런데 문법이 사역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나반이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반을 찾아와서 야곱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을 가르쳐주고, 나반은 알고 싶은 생각이 바쁘니까 없었어. 근데 누가 어떻게 알려준 거예요? 22절 자 보세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그런데 사역 수동태로 문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역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고 싶지 않는데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비밀이라든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일부러 데려다가 어떤 비밀을 강력하게 알게 돼서 그 사람의
대해서 비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도록 이간질 시켜주는 사역 수동태의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이 비밀, 목사님의 비밀, 장로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 알고 싶지 않아. 근데 누가 전화하고 만나서 밥 사줘가면서 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 사역 수동태로 알려주는 거야. 나는 알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강대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정적인 얘기를 나한테 알려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야. 그 사람의 문제가 나를 알려주는 사역 수동태인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사역 수동태의 말을 듣고 내가 시험 드는 난데 왜 그러면 사역 수동태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려주면 이 사람이 뒤집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무슨 말이냐? 사역 수동태로 나를 뭔가를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악한 것들을 나한테 알려준 거는 나의 믿음을 우습게 본 거야. 나의 인격을 우습게 본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성산교회가 너무 좋아. 성산교회 고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은혜스러워. 너무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설교 듣고 싶은 유튜브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왜? 나는 여기서 구원받고 이것이 너무 확고하니까. 근데 사역 수동태는 싹 살펴 사람을 딱 살펴보고 있다가 탁 걸린 거야.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사님, 내가 요즘 나도 모르는 새 유튜브 하나 붕 떠서 들어봤더니 아무개 목사님 설교인데 나는 그 목사님만 최고인 줄 알았잖아. 한번 들어봐. 이 말을 만약에 들었다. 그럼 그 믿음을 나한테 누군가가 접근했다. 그럼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절대 목자간, 구원관, 교회관이 없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사역 수동태로 공격은 그 사람에 보인 거야, 이게. 어머, 그랬어. 나도 들어봐야지, 가봐야지. 눈물 흘리고 좋아할 것이 없어. 우습게 본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나반을 찾아와서 강력하게 이 비밀을 알려준 거야. 3일 전에 당신을 몰래 도망쳐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말이야. 안 두고 싶어. 나반은 안 두고 싶었대. 그리고 쫓아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싸가지가 없고 갑자기 막 악이 막 뽑아치는 거야. 이게 이간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주어가 능동태면 나반이 알려고 노력해야 돼. 피엘 능동태면 강력하게 살살이 뒤져서 어딨어? 그리고 가병을 거느리고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서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기가 나서 추적해서 죽이고 싶도록. 그러니까 사역 수동태 누군가가 얘기 안 해줬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야곱을 감시하고 있다가 떠난 지 3년 만에 알려주게 돼서 알게 된 거죠. 야곱과 나반이 3일 길을 떨어져 있었지만 야곱이 모르게 사람을 붙여서 항상 야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반도 정말 힘들지. 정말 고통스럽지. 언제 저놈이 배신하고 떠날까? 언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떠날까? 늘 불안, 긴장, 초조했었지. 그러니까 사람 붙여놨겠죠. 31장 23절이에요.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드디어 추격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나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야곱을 3일 길인데 따라 붙은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까지는요 약 480km 떨어진 거예요. 나반은 하루에 약 70km의 속도로 7일 동안 야곱을 빠르게 추적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나반의 마음이 급박했고요, 분노가 일어났던 것을 자기 말해봐, 사람들이 이간질하지 마라. 아무리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야곱은 나반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처자식과 소유물을 잃어버린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 그리고 전 재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순간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이르렀더니 다 바꿉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 나반이 자기의 가병을 모집하여 야곱을 쫓았는데, 여기 접속사가 나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병을 모집해서 야곱을 쫓았는데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길르앗 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형 능동태예요. 나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그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쫓아온 것을 의미한 거예요. 내가 잡으면 반드시 다 뺏고 말 거야. 왜? 사형 능동태. 내가 이 일을 하고 말 거야. 그런데 뺏는다는 단어는 안 오지만 사역 동사를 보니까 작심을 했구나.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반이 화가 난 것은 뭐예요? 자기 노동력에 대한 노동력이 도망친 거잖아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왕이 화가 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 200만 명이 떠나버리니까, 노예가. 그 당시 노예는 재산 가치가 엄청 높았는데 이것을 빼앗겼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맞닥뜨렸습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모은 재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인, 도저히 살아날, 빠져나갈 가망이 없는 긴박한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걸 절체절명이라고 합니다. 이 절체절명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이때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과연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살았던 바단 아람의 나반의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였듯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임을 깨닫고 정들지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고 붙잡고 괴롭혔던 나반과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 삶에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만남이나 어떤 기도회 제목이 있어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동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 요소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신하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적극 기뻐하고 참여하는가? 환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를 보고 만남을 갖든 직장을 가지든 사업을 하든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고자 믿음 갖고 돌아가는 머릿속에 있는 성산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